여호수아기 4장입니다. 여호수아기 4장, 구약성경 322페이지에서 23페이지에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고요, 또 중간에 생략하고 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9절에 여호수아가 또 위에하고 다르죠.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아멘. 거기만 읽어도 오늘 말씀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찬양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우리에게 힘을 내라는 말이죠. 이 겨울에 추위도 이기게 되겠지만 또 영적으로도 꼭 이기도록 주의 손 잡고 힘있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홍해를 건넘같이 또 요단을 건너라 하시면, 이런 제목입니다. 내용은 지난주하고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지난주 말씀하기 전에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 군대 얘기를 했죠. 군인이 되려면 신병훈련을 봐야 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드디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 해야 될 일이 참 많은데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과목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같지만 이 말씀을 확실히 내 마음의 새김으로 이 과목을 좀 떼고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복을 받는, 또 천국의 상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꼭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돼야 그 다음 뭐랄까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다. 여기 안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받으셔서 복 있는 삶, 또 천국의 상을 꼭 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망이 굉장히 있는 삶이죠. 굉장히 있는 말씀입니다. 들어보면 굉장히 또 쉬운 말씀이고요. 또 그런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는 말씀이니까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영혼의 살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 보면 홍해를 건넘같이 또 요단을 건너라 하시면, 홍해를 건너고 40년쯤 지난 후에 광야 40년 생활했죠. 후에 다시 요단을 건너게 하는데, 오늘 본문 그 뒤편 4장 23절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홍해 건너는 의미와 같다고 했어요.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넌 의미도 40년 전에 건넜던 홍해 건너는 의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갈 곳은 광야가 아니라 요단강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인데, 그곳에 가면서 하나님은 홍해를 2번 건넌 것처럼 건너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 역사를 보면 2번 시키는 것은 거의 없어요. 한 번의 의미가 다 담겨 있으니까 되는데, 여기만큼은 홍해를 2번 건너게 해서 요단강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 왜 2번 건너게 했겠는가? 왜 2번을 건너야 했는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해 보면 좋겠고요. 또 오늘 읽었던 말씀은 보면 아주 하나님이 이상한 일을 하는 것 같죠. 요단을 건너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상한 일을 시킵니다. 요단강 강바닥에 있는 돌멩이 12를 들어다가 요단강 저편에, 강 건너편에 세우라고 했어요. 그러면 됐을 텐데 또 하나님이 9절에 보니까 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돌을 또 12개 잡아다가, 아까 그 돌 아니에요, 다른 돌을 잡아다가 또 요단 강바닥 밑에 또 세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강바닥 밑에 있는 돌은 위로 세우고, 또 그 위에 있던 돌은 또 강바닥에 세운
그런 그 이상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이해하면 큰 은혜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굳게 설 수 있는 말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와 두 아들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는 하갈이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고, 또 한 아내는 사라요, 또 사라의 아들은 이삭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개인에 관한 얘기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도 한 사람이지만 안에 두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를 중심으로 힘을 쓰는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에게 힘을 주는 사람은 하갈이죠. 이스마엘에게 젖을 먹이고 힘을 주는 사람은 하갈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육체에 힘을 주는 것은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육체를 주관하는 그 소욕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영혼이 있거든요. 영혼은 누가 주관합니까? 성령이 주관합니다. 성령이 주관하는 영혼, 사라가 이삭을 젖먹이고 키웠던 것처럼 우리 영혼을 젖먹이고 우리 영혼을 키우는 사람이 누구라? 성령이 있습니다. 두 존재가 있는데 이 두 존재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두 존재 중에 엄밀히 따지면, 나지만 내 안에 두 존재가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두 존재 가운데 어디에 속한 겁니까? 육체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영의 사람이에요. 육체의 사람은 옛날 나니까 이젠 보라 옛날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도다 한 것처럼, 지금 우리들은 옛날 몸을 입고 있지만 진짜 나는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입니다. 너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로마서 8장 9절도 그걸 말씀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 말이죠.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래서 영이 없으면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도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영이 있으면 그 사람은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주장을 받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삭이 누구의 젖을 먹었냐 하면 사라의 젖을 먹고 사라의 보호를 받으면서 산 것처럼 우리 영의 사람은 누구예요? 성령의 힘을 얻고 성령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야 맞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이게 망하느냐 사느냐가 여기에 달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는 거죠. 소망이 있는 과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영에 속했기 때문에 영의 보호를 받으며 성령의 은혜와 보호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데, 문제는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많은 사람이 이런 것을 전혀 모른다니까요. 내가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도 모르고 내 안에 두 존재가 있는지 내가 혼자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사느냐 하면 영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않아요. 육체에 속한 사람처럼 삽니다.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그 삶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잘못 사는 겁니다.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은혜로 살아야 맞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이 안 산다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뭐냐 하면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나 홍해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삶이죠.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말해줘 있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너무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그걸 제가 설명해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홍해 건너고 난 뒤에 가장 먼저는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 거기 있죠. 거기 보면 처음에 광야로 나오니까 사막으로 나오니까 물이 없었어요. 그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한 달쯤 됐을 때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맨 처음에 만난 원망의 일이 뭡니까? 마라의 썬물을 만났죠. 물이 필요한데 물은 없고 썬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터져 나왔음을 볼 수 있고, 그 뒤에 가면 양식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 끌어내어서 죽이려 하느냐 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에 오셨고 하나님이 저 시내산 꼭대기에 계심을 알면서도 그들은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민수기 11장에 가면 처음에 만나를 먹었을 때는 너무 맛있다고, 이런 맛이 어딨냐고 굉장히 맛있다고 했는데 민수기 11장 가면 그 만나를 싫어합니다. 왜 이런 것을 맨날 주십니까? 느끼하고 기름 섞은 과자 같은. 처음에 만나를 먹었을 때는 꿀맛 같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잖아요. 아마 우리도 그랬을 것 같아. 처음에 사막에 나오는데 광야가 양식이 없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막 내려오는데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꿀맛 같다고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하나님은 1인에 1인분만 가져가랬는데 막 싸울 만큼 맛있게 그거 먹었다고. 근데 조금 지나고 난 뒤에 매 이런 것만 줍니까? 여러분, 만나는 신약에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비유하거든요. 오늘날 성도님도 다르잖아요. 처음에는 은혜 받았다고 진짜 은혜의 말씀을 하다가 그 말씀이 비슷하게 같이 하면 왜 맨날 이런 것만 줍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이 아니다, 똑같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다. 이 내 얘기 아니라 성경 얘기예요. 그래서 만나를 싫어하면서 무엇을 동경하느냐? 애굽을 동경합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그 다음 부추와 마늘, 이런 것을 막 그리워하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탐욕에 쌓여서 세상을 그리워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민수기 14장에 가면 하나님이 12정탐꾼을 세워서 정탐해오라 하죠. 너희가 차지할 땅을 정탐해오라 했으니 가서 정탐을 12정탐꾼이 해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견고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랬지만 나머지 10명은 똑같이 보고는 했어요. 그 땅이 너무 좋고 기름집니다. 하지만 성이 너무 견고하고 사람은 너무 커서 우린 그 앞에 비하면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10명이 보고 하니까 백성들이 10명의 말을 더 받아들여요. 2명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10명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에 일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때 상황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서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온 회중이에요. 몇 사람이 아니야.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을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굉장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그 견고하고 또 강한 그 나라를 차지하라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무시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네가 새로운 지도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만큼 굉장했어요. 이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상황을 정리하지 않았으면 굉장한 일이 벌어졌을 거라.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좀 더 가면 민수기 16장에 가면은 고라와 다단과 온이 이제 반역을 하죠. 당을 짓습니다.
250명의 족장과 함께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죠. 너희만 하나님 사람, 우리도 하나님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편을 갈라서 다투고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희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 사람이다. 이렇게 편을 갈라서 싸웠던 걸 볼 수 있고요. 민수기 21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노뱀 사건 아닙니까? 가나안 땅은 저쪽인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는 이유가 있는 모양이다 하고 그냥 순종해 가면 될 텐데 자기들 생각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일로 가야 되는데 왜 일로 가라 하느냐.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로 가라 했거든요. 백성은 적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원망해서 그때는 모세와 하나님을 직접 거론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느냐 원망하죠. 또 민수기 26장에 가면 25장에 가면 어떻게 하느냐. 아람 사람들과 여인들과 막 간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에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다시 말해 영의 사람들의 삶이었다니까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살았다고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1절 23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말하죠.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로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들을 보지 못하리라. 10번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한 번도 영의 사람처럼 산 적이 없다는 거야. 한 번도. 10번. 이건 매번.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매번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이 구별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의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까? 어디요? 여러분이 구별해요. 영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육체의 소유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건 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또 영의 사람의 삶은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에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삶은 육체의 삶이었어요? 아니면 영의 삶이었어요? 육체의 삶이었어요. 너무 분명히 육체의 삶이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그리워하고 우상 숭배하고 당짓고 싸우고 못 믿고 간음하고 이런 삶이었으니까 육체의 삶이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육체의 삶이었다. 근데 이런 삶은 아까도 말했지만 엄밀히 보면 우리 삶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라고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사는 겁니다. 이 성경은 이걸 구별해요.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20절에 그걸 이렇게 말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이 사람이 참 묘하다니까요. 얼마나 묘하냐. 내 속에 나는 하기 싫은데 자꾸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요. 나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선하게 안 돼. 욕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엄밀히 말하면 그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영의 사람이 아니라 네 옛날 사람 전에 네
안에 있는 그 죄가 그렇게 살게 하는, 다시 말해 육체의 소욕이 너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는 거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런 삶을 살면 영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여기 말하죠, 내가 원하는 바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영혼은 아주 선한 사람이에요. 천국 갈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은 선한 사람이요, 천국 갈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이죠. 그 내 속 사람은 선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선하게 살고 싶지만 내 삶은 거꾸로 나오는 거예요. 악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면 절대로 선하게 살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선하게 살지만 육체의 소욕에 잡혀 살면 네가 아무리 애써도 절대로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지 못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로마서는 또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육체 속에 거하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지를 설명하는데, 로마서 8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왜? 그 육체의 소욕의 생각 자체가 사망이에요. 여기 사망이란 말 뭐냐 하면 미워하고 속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하고 이단하고 당짓고, 아니 이게 우리 육체의 소욕 자체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그런 힘이기 때문에 이 힘에 쌓이면 하나님을 절대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육체에 속하여 살아가면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우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설명해 드렸는데, 거기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하면, 그 백성들이 육체의 소욕에 쌓여 사는 그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했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봐요. 양식이 없을 때 누구를 원망하죠? 물이 없을 때 누구를 원망합니까? 항상 모세를 원망해요. 항상 모세.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 모세가 더 이제 미워하다가 하나님은 무서워서 못 미워해, 처음에는. 근데 모세를 자꾸 미워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같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래서 이들이 미워한 것은 하나님과 모세를 미워해요.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육체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니. 그러니까 세상 사람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두 사람이 있는데, 내 안에 영의 사람, 성령 안에 거하면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에 딱 쌓여버리면 내 마음은 그리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엉뚱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미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미운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런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게 자꾸 내 삶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것뿐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에 쌓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도 하나님을 기뻐지게 해도 못할 뿐 아니라 또 뭐냐 하면, 그렇게 살면 내 영혼을 점점점 죽이는 거예요. 내 영혼을 핍박하는 거다. 그런 삶 자체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이스마엘이 누구를 괴롭힌다고요? 이삭을 괴롭혔어요. 그건 오늘날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육체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당짓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육체를 따라 살면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압사당해요. 견디지를 못해. 점점 메마르고 강박하고. 우리가 때때로 은혜 가운데 살면, 이제 비유로 말하자면 그래요. 성령으로 살면 마치 이런 꽃을 피운 것처럼 생명의 나무를 꽃 피워.
성령으로 살면 우리 영혼이 이 나무처럼 막 꽃핀다, 힘을 얻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서 꽃피워놨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육체의 소욕에 쌓여서 살아가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면 이놈을 완전히 시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그 왜 이러냐 하면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얘기를 말씀하는 게, 내 안의 얘기를 말씀하거든요.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느냐 내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사느냐, 내 안의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절대로 동시에 두 가지를 못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동시에 두 가지를 못 살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못 사는 거예요. 왜? 나 혼자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아요. 언제나 내가 문제니까 이걸 하면 이걸 못하는 거예요. 저걸 하면 이걸 못하고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점점 지금까지 살아났던 영혼을 자꾸 메마르게 하고 망가뜨리는 거죠. 이 설명이 뭘 하면 참 좋겠는가 생각해 보다가 좋은 뭡니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우리 교회 보면 저 히터가 있잖아요. 저게 두 가지 기능 가지고 있어요. 저게 여름에는 에어컨이 되고, 지금 온풍기를 틀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수요일 날 보니까 자꾸 여기 근처인 분들이 자꾸 끄더라고요. 왜 끄느냐 물어봤더니 찬바람이 나온대. 찬바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따뜻한 바람이 거기도 나오는데 이 거리가 머니까 여기 오면 차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지금 온풍기가 저 멀리 있으니까 이놈이 바람이 불면 저 출발할 때는 따뜻한데 중간에 오면 그게 식어서 차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바람 같은데 그건 찬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바람.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나중에 따뜻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 말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게 두 가지 기능을 가졌어요. 하나는 냉풍기가 아니라 에어컨 기능, 겨울에는 온풍기 기능 갖고 있어요. 근데 저게 두 가지 다 동시에 못 틀어요. 에어컨을 틀면 온풍기를 못 틀어. 기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온풍기를 틀면 에어컨이 안 나와. 이해가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한 번 더 씁시다. 절대로 성령을 따라 못 산다니까요. 성령의 은혜로 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겨울철에 온풍기를 틀어야 되는데 저 에어컨을 틀었다 생각해봐요. 저 네 개 다 얼마나 춥고 힘들겠어요. 우리 몸이 마찬가지로 우리 영의 사람인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우리 영혼이 압살을 당한다고요. 우리 영혼, 진짜 나는 영혼인데 영혼을 그냥 희야지 시키고 희야지 힘들게 만드는 거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내 영혼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죄를 따라 사는 자는 영혼이 공고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하는 거니와 지금 누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알고 보면, 엄밀히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은 내가 아니죠. 나는 영의 사람이니까. 근데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의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을 죽이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렇죠? 내 인생은 영의 사람이니까 성령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데, 이삭이 사라의 저대를 먹고 사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데, 이게 진짜 난데 지금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에요. 내지만 그러니까 남의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었다니까요.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이나. 지금 우리는 내가 판단할 수 없지만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대부분이 다 홍해 건너서 구원을 받았지만 다 남의 인생 살면서 자기 인생 망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리 삽니다. 영의 사람이면서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남의 인생을 살면서 지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망친 줄도 모르는 거야. 이게 옳다고 싸우고 원망하고. 근데 아까 얘기했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상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은 상이 없는 거예요. 유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땅 차지한 거 보았습니까? 유업이 없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 은혜로 살 때 비로소 천국의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영혼을 망가뜨릴 뿐 아니라 상급을 까먹게도 되고 자신을 계속 죽이는 삶이었다. 이런 것을 잘 아셔야 정말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광야 40년 얘기를 했는데 그 삶이 옳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 삶이 좋은 것입니까? 싫은 것입니까? 그 삶이 정말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 나쁜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알아야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걸 본인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 모르고 계속 사는 거예요. 옳다고. 여러분, 대부분이 다 모르고 사는 거 아닙니까? 알면 이게 안 살지. 자기가 남의 인생 살면서 자기 인생 망치는 삶을 누가 살겠어요? 바보처럼. 근데 모르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살면서도 옳다는 거예요. 아주 우스운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이걸 아셔야 돼. 이게 틀렸구나, 이게 큰일 난 삶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비로소 그렇게 안 살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길을 찾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끈 겁니다. 왜? 광야로 이끌어야 거기서 살아봐야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스스로 깨달아서 그런 삶을 버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 가는 거다. 그들을 사랑한 거죠. 여러분도 광야 삶이 나쁜 줄 알겠습니까? 나쁜 줄 알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좀 아멘 해보시죠. 나쁜 줄 알겠습니까? 이때는 뭐 아멘 다 해줘야지 뭐. 그러면 광야 삶은 아까 얘기했지만 육체의 소욕이 펄펄 뛰는 삶이에요. 육체의 소욕, 성령이 꼼짝을 못하는 삶입니다. 안에 성령이 계셔. 육체의 소욕도 있고 내 안에 두 개 다 있어요. 근데 성령의 소욕이 힘을 펄펄 뛰는 삶을 살고 성령은 꼼짝 못하는 삶을 사는 게 광야 생활이라고요. 그럼 어찌하면 여러분, 어찌하면 이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펄펄 뛰는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은혜로 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오늘 해답이라고요. 어찌하면 광야같이 살지 않고 영의 사람같이 성령의 은혜로 살 수 있겠냐고. 어찌하면 간단하다고. 이게 그래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간단하다 했잖아요. 간단합니다. 어찌하면 됩니까? 죽이면 됩니다. 육체와 소욕을 죽이면 됩니다. 육체와 소욕을 죽이면 됩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모르죠? 지난주에도 말씀했잖아. 저 온풍기가 아무리 세워도 스위치만 딱 넣으면 간단히 꺼져버려. 타이어 바람 탱글탱글하게 해도, 육체의 소욕처럼 탱글탱글 해도 구멍 내버리면 그냥 바람 빠져버려. 그것처럼 육체의 소욕이 펄펄 뛰어도 어찌하면요? 죽이면. 어떻게 죽입니까? 십자가만 짊어지면. 십자가만 짊어지면,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으면, 예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이 육체의 정욕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영의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죽었음을 믿으면 다이어 바람 빠지듯이 금방 힘이 빠져버려요. 그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길은 바로 죽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광야에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요단 밑을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 밑을 건너가는 것이 뭡니까? 아까 말했죠. 요단은 홍해 건너는 것 같다고 했어요. 홍해 건너는 의미가 뭐죠?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 홍해 건너는 의미를 설명하잖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냐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 가운데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홍해 밑을 가는 것은 세례받는 믿음이요. 또 요단도 마찬가지 홍해와 똑같은 거니까 세례받는 게 뭡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와 정욕이 죽었습니다. 이게 믿는 게 홍해 걷는 것이요, 요단을 걷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단을 걷는 것은 죽으라는 거예요. 네 육체와 소욕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가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런 삶을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육체와 소욕이 죽으면 누가 역사하겠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죽으면 육체의 소욕은 힘이 없어. 타이어 바람 빠지듯이 그냥 빠져버려. 십자가 믿으면. 그래서 십자가가 너무 큰 은혜. 이게 십자가 비밀이에요. 어느 누가 내가 죽었습니다 믿는다고 정말 죽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십자가, 내 십자가, 주께서 죽으시면 곧 내 육체와 정욕을 죽이신 것입니다. 이거 믿으면 신기하게 힘 빠져. 이 힘이, 미움과 원망의 힘이 쫙 빠져버려. 에어컨 스위치 다 끄면 힘이 딱 멈추듯이 멈춰버려. 그리고 누가 여기서 성령이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신다고요. 아시겠죠? 성령이 역사하면 그 다음 진짜 실질적으로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싹 사라져버려. 이거 어떻게 설명? 한 번 더 에어컨 설명해야 돼. 에어컨을 막 세게 틀어놓으면 이거 막 굉장히 찰 거 아니겠습니까? 힘이 계속 공급이 되니까.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은 막 힘이 공급돼. 그런 힘이 어디 나오는지 몰라. 미워하면 더 막 미움이 솟아올라요. 지금 에어컨 켜는 거 똑같아. 계속 찬 기운이 공급이 되는 거지, 따라 살면. 근데 간단해. 딱 끄면 그냥 힘 쫙 빠져버려. 안 와.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 믿으면 힘 빠진다고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렇지만 창기는 남아있는 거예요. 창기는. 그렇죠. 그때 이제 온풍기를 트는 거죠. 온풍기 딱 켜면 더운 바람이 쫙 나오면 창기운이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창기운은 온풍기가 역사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 원리라고요.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사랑이 역사하면 미움이 사라집니다. 화평이 역사하면 다툼과 싸움이 사라져버려요. 우리 마음에서. 평안이 역사하게 되면 원망과 두려움이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육체와 소욕이 완전히 실질적으로 사라져버려. 십자가 믿으면 그 힘이 차단되고 힘이 꺼져버리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아예 그 찬 기운조차도 완전히 사라져버려서 성령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원리요. 오늘 요단강 건널 때 이상한 일 하는 건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아니 요단강 오늘 걷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일을 시켜요. 뭐 시키느냐? 먼저는 제사장들이 요단 밑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물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백이 막 쌓이는데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인가? 이 물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하는 게? 죽은 겁니다. 요즘 같으면 예수의 십자가로 육체와 정욕이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그게 요단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요? 고기 밑에 있는 돌을 들어다가 저 밖에 올려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그 돌 12돌은 이스라엘적인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12돌은요. 의미하는 것이니까 죽으면 하나님이 이 돌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육체와 정욕이 죽으면, 죽음을 믿으면 성령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게 죽었던 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저 위에 요단강 저편에 살려놓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살려놓고 난 후에 오늘 9절에 또 어떤 일을 하느냐? 다시 돌을 묻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살면 진짜 내가 죽는 거예요. 진짜 내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이 그 말 아니에요. 에어컨을 켜놨기 때문에 에어컨을 꺼도 힘은 공급 안 되지만 찬기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 찬기는 온풍기를 켜면 사라져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육체와 정욕이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사 내 영혼이 삽니다. 힘을 얻습니다. 내 영혼이 살면 다시 내가 진짜 죽어.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사라져. 미움도 사라지고 다툼도 사라지고 욕심도 사라지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고, 살았으면 다시 네가 죽는 것인즉 돌미 12를 다시 묻어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십자가 은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십자가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돌을 살리고 돌을 묻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지금 보면 여러분 돌 12개가 살아있고 12개가 묻혀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산 것은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살리심을 말하고, 성령으로 살을 때 내가 진짜 죽는 것이다. 그래서 그 돌을 다시 묻어라. 요단 밑에 12돌이 영원히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육체와 정욕을 완전히 죽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매달아 놓으면 나는 날마다 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 영의 사람인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습니까? 아니면 정말 성령의 은혜로 사셨습니까? 아니, 정확하게 여러분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광야에 살았는지 아니면 요단을 건너 은혜의 땅에 살았는지, 이거를 내가 바르게 진단을 해봐야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바르게 살 수 없어요. 오늘 바르게 진단해 보셔야 합니다. 지난날 내가 어찌 살았는지, 나는 영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가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는지 아니면 성령의 은혜로 살았는지 여러분 자신을 알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을 알게. 나는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아라고. 왜? 그게 내 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도 11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하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 영혼을 자꾸 망가뜨려요. 은혜롭게 살아놓았던 그 삶을 전부 시들게 하고 망가뜨려 버린다. 그리 살지 말라고 얼마나 근거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너무너무 쉽습니다. 육체와 소욕을 죽이십시오.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십자가의 요단 속에 묻어버리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진짜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다 사라집니다. 성령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는 거죠. 이 은혜로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상급이라고요. 그런 삶이 유업이 있다고 말해요. 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 성령을 따라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은혜로 사는 그 삶이 유업이 있고 천국의 복이 있는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내를 잘 관찰하고 우리 삶을 잘 판단했으리라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하겠습니다.